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구약성경 357쪽쯤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먼저 보고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을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71페이지점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쪽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을 제가 지금 설교하는 중에 있는데 흔히 십계명을 가르쳐서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그나 카르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마그나 카르타 하면 대헌장이라는 말인데 1515년에 영국의 존 왕이 그렇게 이제 귀족들의 강요 못 이겨서 백성들 이 국민들의 그 인권을 이제 적시한 그런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후로 몇 차례 개정되지만은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 미국 합중국 또 미국 연방뿐 아니라 각 주마다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인권을 그렇게 이제 잘 적시한 대헌장이 되겠습니다. 영국에 나타나는 이제 시민혁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회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런 새로운 사회의 기틀을 말하는 것이 바로 마그나 카르타였습니다. 대헌장이었죠. 이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교회를 부르셔서 이들 먼저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들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이들 가나안 땅 인도하시고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죠. 그런 다음에 이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깃털로 삼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마치 마그나 카르타가 모든 이후의 민주국가의 대헌장의 기초가 된 것처럼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깃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재해석하시면서 겉으로 드러난 여자적 해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시는 가운데 십계명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가는 깃털이 무엇인지 질서가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가 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 주어진 우리의 어떻게 주의 나라를 세워갈지를 말씀하신 법과 질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24장 말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아주 결단 있는 그런 선택을 백성들 앞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요새를 이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인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모든 땅을 다 이제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될 시점에 있어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맺기 전에 먼저 1부, 2부, 3부가 있는데요. 1부는
지금 그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 베푸신 구원 역사들을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어떻게 기이한 큰일을 행하시는가를 쭉 그렇게 구원 역사를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이분은 이제 이런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 성령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강저 쪽에 섬기는 신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그 신을 택하라. 그러나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을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를 중결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의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돌을 갖다 놓고 돌이 기념비가 되어지고 언약 예식을 하면서 제사를 하게 되고 또 언약 예식에 꼭 있어야 할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반포하는 그런 의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사랑 가운데서 이들을 건드리신 다음에 이들에게 그런 여호와 하나님만 택하라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킴을 주시면서 너희가 택하라, 성결 택하라, 언약법을 지켜라, 언약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건드리시고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을 함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상고하면서 우리 마음에 생각할 것은 이 십계명이 어떤 성격이 있는가, 또 십계명을 말씀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그 하나님은, 십계명의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건지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주신 그 법도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십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제1계명인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계명이야말로 가장 어뜸가는 계명인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설을 통해서 드러나겠습니다만은 9가지 계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때에 모든 세상에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질서가 있게 되고 또 그 중에 사람도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모든 세상 보시면 얼마나 엉망이 된 그런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전도되어지고 질서가 없고 혼란이 있는 그런,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유럽처럼 또 서구 사회처럼 동성애자 간의 합법적인 결혼 문제가 그렇게 딱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죠. 과거에는 그냥 옛날에 남자 여자가 결혼한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트이게 된 것입니다. 그걸 허락해야만 민주주의고 소수자 인권이 보장되어야지 민주주의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이미 팽이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주의 의식 속에 들은 사람은 그걸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은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혼란된 가치관, 전도된 거꾸로 된 그런 생각들, 사고방식들이 다 자리매김하게 되고 제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동물은 동물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과학은 과학의 자리에, 이성은 이성의 자리에, 전통은 전통의 자리에, 경제는 경제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한 몫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모든 9가지 계명이 어떤가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 바로 그때에 사람의 존엄성을 갖게 되고 사람의 가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화 있는 코스모스 같은 조화가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선이 있는, 윤리가 있고 미학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계명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혹시 나는 이 1계명을 자신 있게 지키셨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에 가지 않고 또 다른 종교를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또 과거에 내가 섬겼던 모든 미신을 다 떨쳐버리고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이 계명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나는 집안에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계명 잘 지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신,
눈에 보이는 신만을 섬기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면 하더라도 산에도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용왕이 있고 옥황상제가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신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곳에 각 나라마다, 아니 나라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각 마을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그렇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당리병 사이에 언약이 맺을 때에 구원 역사를 그렇게 언급한 다음에 2부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방 신들,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2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인데요 14절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하라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명령 앞에 온 백성이 다 서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이 선택 앞에,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주님 앞에서 이 구원의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가 선택 기로에 지금 이들이 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아까 14절 끝에 말씀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찬 천국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만 섬기도록 택하기 위해서는, 택한다면은 모든 신을 다 치워버리라.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일단 부정적으로 모든 신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모든 신들을 치워버렸을 때에 그것은 과연 눈에 보이는 상, 눈에 보이는 부처상을 없애버리고 눈에 보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신유단지를 없애버린다 해서 여러분들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는 것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너무 다양하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살아남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신들입니다. 그 종교입니다. 세상에는요, 신들이, 종교가 절대 꺼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보는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들이 있기까지, 그 신상이 있기까지, 신유단이 있기까지, 용왕이 있고 옥황상제든지 제우스든지 어떤 신이 있기까지 사실은 사람이 다 만드시는 것인데, 우리 사람이 의지하고 사람이 연약해서 사람이 붙잡고 사람이 신뢰하는 그런 세력들, 그것들이 있는 한 결단코 세상에서 신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종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했을 때 그 다른 신들이 진짜 실제한다, 진짜 존재한다, 있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실제하는 신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삼위체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실제하는 신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이라는 건 신상이지 우리가 만든 상에 불과하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장인이 만들고 기술자가 만든 상에 불과하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상에 불과하지, 사람이 만든 것이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한 그 신이 불과하지 진짜 존재하는 신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으니까 다른 신도 존재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존재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세상에 실제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얼마나 우상들을 조롱하고
얼마나 그렇게 비웃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이 만든 신 앞에 절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신, 그런 신을 너가 이렇게 절하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놀린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850대 1이 돼가지고 850명이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서 싸웠던 사람인데 1대 850 이게 상대 되겠습니까? 1대 2 해도 우리가 힘든데 1대 10 해도 힘든데 1대 850 자신과 850명의 선 싸울 때에 그는 아주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실장을 믿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그들이 섬기는 아스다로신, 아세라신, 온갖 신들을 비웃으면서 사람이 만든 신 앞에 너희가 왜 절하고 그렇게 길 뛰느냐 그렇게 조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들이 실제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실제하지 않은 신을 그렇게 만들고 또 그렇게 종교를 만든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사람의 힘을 능가하는 세력과 힘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나오는 바알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알은 정말 유명한 그런 신인데요. 이 가나안 땅 정착하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백성을 괴롭히고 유혹했던 신들 중에 한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은 진짜 실제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었죠. 왜 이들이 이 신을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들판에 풍요로운 곡식이 번창하고 풍요로운 들판을 보면서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비를 오게 만들고, 우리 얼마 전에 가뭄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뭄 때문에 기후제를 드리고 온갖 참 신에게 온갖 종교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비 오도록 그렇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많이 보았으나마는 바알신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땅에 비가 오게 해서 생명을 주어서 소출이 많게 하고 심지어 사람에게는 자녀를 생산하게 만들고 뭔가 생명을 있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 모르니까 그 대신에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들, 눈에 보이는 천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뭔가 그 속에 힘이 있다 믿고 그 힘을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에서 보시면 사람이 안 받는 신이 없습니다. 온갖 피조물 속에서 거의 모든 피조물 속에서 사람은 신을 만들어 봤습니다. 종교를 만들어 오게 된 것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신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불상 같은 상은 없어도 눈에 보이는 그런 절하는 눈에 보이는 상은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의리하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라면 다 우상과 같은 신들인 것인데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열게 보십시오.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과학을 맹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을 맹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특히 한국 사회는 대학교를 의식합니다. 대학교가 되어서 이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처럼 대학이 교가 돼가지고 대학 가야만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식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식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또 경제 성장 자체가 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이데올로기, 이념 자체가 민주주의 자체가 그것도 사람이 만든 사상에 불과한데 인류의 행복을 위해 사람이 선택한 것에 불과하고 민주주의가 절대화돼가지고 오늘 같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동성애 같은 소수인권자들의 일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는 또 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반대하고 기독교 반대하고 끝까지 반대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불보듯 뻔한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이런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이미 신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는 여러 가지 갈망들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갈망들,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갈망들, 또 우리 사회에서 웰빙을 향하는 갈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웰빙을 하는 갈망들. 그 가운데 노후 보장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멋진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험도 들고 보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벌써 우리에게 뭔가 노후에 뭔가 연금을 들고 보험 들면은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게 벌써 우리에게는 하나님 대신에 찾아온 주님 대신에 벌써 우리에게는 하나의 우상적 신처럼 우리의 어떤 세력을 잡아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와 그처럼 눈에 보이는 상이 중요할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 역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에 보시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에게 우상을 경외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약성에뿐 아니라 신약성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치워버리고, 우리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신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도록 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다른 신을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상, 눈에 보이는 신우단지 그것만 치운 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신들, 모든 힘들, 하나님만큼 내가 생각하고 붙잡는 힘이 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들.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그렇게 세운 사람인데, 그런 경제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깨달았죠. 마르크스가 다 틀렸지만은 하나는 잘 보았죠. 얼마나 세상에 돈의 힘이 큰지, 경제 힘이 큰지,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그런 경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상치되지만은 현실은 마르크스가 잘 깨뚫어 보았죠. 세상은 돈에 의해서 다 지배된 세상은 돈이 정신을 지배하고, 돈이 양심을 지배하고, 돈이 사상을 지배한다 믿는 것이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우리의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을 개만 숨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의 힘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빌보서 2장 말씀 보니까 우리의 배를 위해 배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섬기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이, 우상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지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탐욕을 위한 갈망들, 성공을 위한 갈망들, 행복을 위한 갈망이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종교와 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먼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을 치워버렸을 때 바로 이것은 눈에 보이는 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을 먼저 없애버리는 것, 탐욕을 경계하는 것, 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우리가 택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제가 신명기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란 말입니다. 이 쉐마, 일명 우리가 쉐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 쉐마는 십계명과 함께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또 성전시대 지난 다음에 회당에서 매일마다 낭독되었던 말씀이 바로 쉐마,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이고 십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늘 매일마다 십계명에서 이렇게 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까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유일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방신을 치워버리라, 다른 신을 치워버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1계명의 정신대로, 1계명이 교훈한 대로, 여러분 10계명은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제4계명, 제5계명은 긍정적으로 나와 있지만은 8가지, 나머지 8계명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형식으로 취해진 그런 계명이랄지라도 거기에는 적극적인, 우리가 하라고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했지만 적극적으로 주시는 계명이 있죠.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신을 치워버릴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유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제1계명의 정신이고 2계명을 통해서 살아주시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이거 어떠세요? 우리는 제1계명을 지켰다 말할 때에 불상을 내가 섬기지 않고 신우단지가 우리 집에 없고 제사 안 드리면 다 된다는 생각은 벌써 이제 하지 않을 것이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우상도 경계할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은 더 나아가서 부정적으로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섬기기로 택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겠는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겠는가?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만 알아가고 그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 하나님만 절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제1계명이 주시는 바로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한다 했을 때 거기는 감성이 포함되어 있죠. 이성 간의 사랑에도 감성이 중요한데요. 감성, 정서, 감정이 중요한데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도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컨대 시편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심 같이 우리 인생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 어떤 분은 빨리 마음이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면 그만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그 사랑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시죠. 이런 감정과 감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절구하고 주를 기뻐하면서 감성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댔을 때, 예수를 믿는댔을 때에 감성이 없는 채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은 쩍쩍 갈라지는데 영혼이 메마르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섬긴댔을 때, 예수를 믿는댔을 때에 우리 정서에서, 감정에서부터 좋아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주를 사랑해야 되지.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엔 다른 신 주님 안 했을 때 이 계명은 딱딱한 계명이 아닙니다. 감성을 사용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했을 때의 감성 이상이죠. 감성만으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성만 되지 않습니다. 감성이 중요하지만은 감성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감성만 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감성적으로는 벌써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감정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성에서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피하게 돼 있고 원수를 싫어하게 돼 있는 게 우리의 감성입니다. 감성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일신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려 선택했을 때에 그건 곧 사랑하라는 의미인데 감성만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계명이죠.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감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거기에 덧붙일 다른 무슨 명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섬기기로 택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다 주는 것이고 내 마음을 다 주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진실함과 온전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랑하라 했을 때에 16장 이제 4절 5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요. 마음과 뜻과 힘이 나옵니다. 물론 마음과 뜻과 힘이 약간 구별되긴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마음과 힘과 뜻은 다 합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온전하게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뭐 힘이 뭐고 마음이 뭐고 뜻이 무엇이고 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온전하게 사랑하라. 온전한 심령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죠. 주님을 사랑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면서 돈도 섬기고 만문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또 다른 무엇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호수아서 24장 아까 저희가 13절 이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섬기라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온전함, 진실함 이 두 가지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물 가운데 저는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두 사람은 노아이고 다윗입니다. 노아에 대해 성경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당대에 의인이었고 완전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하였다.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온전함이라는 것은 여기 마음과 힘과 뜻을 다 포함하는 그 온전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함이고 온전함인데 주님께 대해서 마음을 다할 때에 신실함으로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성인됐을 때 주님 외에도 다른 섬기는 마음도 있고 저 마음이 두 쪽, 세 쪽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섬기라 그런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계명 1계명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이 간단하게 한마디 말인데 너는 나에게 너의 마음을 달라. 마음이 없이 주를 섬기고 마음이 없이 주를 사랑하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힘을 달라. 너의 뜻을 달라. 노아도 실수한 적 많았습니다. 다윗 역시 우리 열왕기라든지 역대기 성경을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랐다라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다 이후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라든지 이후에 나오는 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온전히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어떤 점에서 다른 왕과 달리 주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할까요? 다윗 역시 실수도 많았고 많은 죄를 짓던 사람인데 흉악한 죄를 짓기도 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이 주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점입니다. 노아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했지만 그러나 곁들러 가게 됐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왔다 갔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죠. 나아가서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자는 것은 그건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로 못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듯이 우리 주를 사랑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를 사랑한 자인 것입니다. 감성 이상으로 주님께 신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주께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주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모든 무릎이 다 꿇을 뿐 아니라 예수님, 우리 신약 성경의 표현을 가지면 우리 주 예수님께도 우리 무릎을 꿇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장 말씀과 다 같은 말씀입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사람인데 그 말씀은 예수를 따라갔을 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자아와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제1계명의 정신입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부정적으로만 와닿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를 사랑하라 그 말씀인데 주를 사랑하는 자로서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를 따라한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우상을 멀리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1계명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쳤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마리아는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그 당시 마리아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의 신앙도 회복시키시고 또 그의 직분도 회복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묻히지 않습니까? 첫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대답했는데, 세 번째도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냐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근심했습니다. 자기 진심이 그렇게 이제 알아주지 못하는 생각하니까 걱정해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 갔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는 너가 팔을 벌리고 너가 띠를 띠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장차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마 세 번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했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수 있을 것이다. 예수를 사랑하는 그 길에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심지어 순교 같은 그런 극단적인 일도 우리 길일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 이게 일기명 영신인데, 그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도 뜻을 다하기까지 베드로처럼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내가 끌려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뿐만 한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도 참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또 때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신을 채워버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자는 그 정신이 그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원한다면 나의 인생 전체를, 여러분의 인생 전체, 나의 지금 현재, 나의 미래,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노후 보장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성공도, 여러분 행복도 주님의 손에 다 맡게 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내가 내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점을 친다든지 혹은 다른 주술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그것은 제 일개미 정신과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 돌아가는 우리 주님이 모든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시작만 되시고 마지막이 안 되셨다면 혹 점을 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작이실 뿐 아니라 마지막이 되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완성이 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의 모든 일들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불확실한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모든 다 주의 손에 맡기면서 나아가는, 그게 일kel명의 정신입니다. 그게 다른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게 점을 치지 않는 것이고 신자들 모시지 않는 것이고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이고 다른 종교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게 그게이지 않습니까? 길은 다 달라도 마지막은 다 한 곳에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모든 종교가 다 선하고 다 좋은 것이니까, 고급 종교라면 다 좋은 것이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 사이에 차이점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 바로 그 차이, 그 여부입니다.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말하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유일하신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과연 믿고 고백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고백하는가? 어떤 분을 믿고 고백하는가? 이 위에서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타종교는 예수님 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종교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여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나아가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고 막막한 시련이 나게 온다 할지라도 주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연단하게 하시고 정은선 나오게 하신 주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주께 내 손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불행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시련의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방문하셔서 신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알기 때문에 주의 손에 맡길 뿐이지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일기의 여신들 단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긴다면은 점을 치지 않고 주술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시에 고난의 순간에도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하겠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도 불행의 순간에도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믿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인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품성 훈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인격훈련, 성격훈련 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물론 인내라는 품성을 어느 단계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을 믿지 않는데 모든 것의 시작과 나온 것의 주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인내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성품 다해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내가 나오겠습니까? 여호와만 섬길 때에 인내가 나오고 바로 거의 겸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불행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에 그런 자의 소망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게 일계명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되게 할 때 사람이 비로소 존엄성은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수 인권자의 인권을 그렇게 이해한다 합시고 동성애자의 합의적 결혼을 그렇게 하는 것만이 사람의 권리를 중시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에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성이 나타내는 것이고 동물은 동물의 자리에 자연은 자연의 자리에 과학은 과학의 자리에 기술은 기술의 자리에 양심은 양심의 자리에 전통은 전통의 자리에 천지의 모든 것들이 다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람을 섬기면서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 코스모스 같은 좋아하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이 명령을 일기임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평생토록 우리가 섬기기로 택한 하나님께 진실하면서 온전함을 섬겨 나가시는 저와 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